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은혜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기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의 제목도 하랬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 앞길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구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좋아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 남자들이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알았던 경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그 재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부활절 전까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사순절,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는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른바 12제자라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이른바 무늬만 제자였던 유다처럼 우리가 무늬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을, 물론 베드로였죠. 이렇게 베드로가 칼로 잘라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잡히신 것이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었다. 죄가 있어서 잡히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는 것 같아요.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그러나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의 방법과 힘이 더 강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저희도 둘째도 어쩌면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조롱당하시죠. 희롱당하고 매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것 같더니 결국은 군인들한테 잡히고 나니까 꼼짝도 못하네, 힘도 없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누가 끌고 가느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의 분석의 분석의 그냥 아주 공통적인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사기 4장, 다시 읽는 사사기 4장이라는 글도 썼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그 4장에 드보라가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 제가 말했던 아까 그 틀로 보면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인공 같아요.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당하기만 해요. 때리면 맞고 희롱하면 희롱당하고 아무 말씀도 없고 전형적인 엑스트라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엑스트라는 대사가 없고 그냥 병풍 같은 역할을 해요. 도구의 역할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그곳에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당하고 계신 거죠.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세상이 주인공 같고 세상의 힘이 더 세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이 주관하는 것 같고 돈과 세상의 권력이 더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이 바로 여기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철없는 젊은이가 그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그냥 죽였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새순절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승리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시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혀서 조롱당하셨죠.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끌려갑니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이에요. 대제사장의 체어가 되고 의장이 되고 거기 율법학자와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모여있죠. 이 산헤드린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라고 말했잖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는 원래 그거는 그 헬라어 번역을 그렇게 번역한 거고 원래 히브리어는 나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다. 나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I am. 그래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딱 알아들었죠. 근데 I am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끌고 오라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죠.
예후야 아시아 예후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어. I am who I am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의 율법학자나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딱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더 이상 들어볼 게 뭐가 있어. 이 사람 사형이야. 라고 하죠.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산헤드린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지만 딱 하나 결정을 못해요. 뭐냐? 사형 결정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형 결정권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가죠. 예수님 끌고 사람들이 욕을 해요. 예수님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욕을 하는데 누가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블레스페테요. 영어로 블레스페미. 신을 욕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누가복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원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신성 모독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들을 끌고 이제 그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6년서부터 36년까지 총독을 한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제목을 오늘 말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백성을 성동한다. 두 번째, 가이사, 황제요. 시저를 의미하죠. 시저를 가이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저에게 황제에게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 바치게 한다. 반대한다. 세 번째, 자기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독했다는 그 죄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근데 그걸 쏙 뺐어요. 그리고 엉뚱한 걸 세 개 다 갖다 붙여요. 왜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모독했어요라고 빌라도한테 갖다 이렇게 사형시켜 주세요 하면은 빌라도는 관심이 없거든요. 뭐 유대인의 신을 모욕하든 말든 빌라도가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빌라도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유대인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빌라도에게 좀 더 확 관심이 있는 그런 제목을 가져야겠다 해서 제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원래 자기네들이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도 말도 안 되지만 그 제목은 싹 빼요. 그럼 빌라도에게 관심이 없어. 이거를 고발해봤자 빌라도가 유죄 판결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심을 미혹한대요. 있지도 않은 말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은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금을 바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자칭 왕이라고 하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누가복음 보면은요 왕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보고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 나타나는데 언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때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누가복음에 처음 사용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자체 왕이라고 하는 바실레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기 위해서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은 집어넣고 막 꾸미고 이래저래 막 꾸민 거예요.
십계명 제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법정에서 그 당시엔 과학 수사가 없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뭐 지문 채취, 혈액 검사, DNA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족적 하여튼 이런 거 없거든요. 뭐 CCTV 카메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증인의 2명 이상의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유죄나 무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증인은 서로 친인척 부부 관계 이렇게 해서 둘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또 누가 봐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 사람의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혹은 무죄 판결도 받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거나 죄인을 무고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화이트 거짓말, 밥맛이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못생겼는데 너무 이뻐요.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도 하지 마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정말로 법정에서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십계명이죠. 그런데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을 확실하게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부끄러운 줄은 모릅니다.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이 나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는 말을 좀 바꿔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해요. 앞에는 그리스도의 왕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는데 바꿔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뭔지 유대인들끼리 분쟁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에 의하면은 에세네파가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있었던 그 왕. 지금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 어렸을 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칭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어떤 정치적인 타이틀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다른 관심 없고 네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왕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굉장히 세속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세속적인 그런 왕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으로 이해했어요. 그냥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모두 다 그냥 타이틀 정말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이 옳다. 사실은 이 번역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 그대로 한다면 네가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았다는 말도 아니고 틀렸다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맞는 말이죠. 왜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빌라도가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립적으로 네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는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죠.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속적으로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속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속적으로 복 주시고 세속적으로 뭐 이렇게 출세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세요. 진정한 왕이지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온 인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판결이 너무 황당해요. 뭐 좋아요. 근데 좀 황당해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 묻지도 않고 제대로 대답도 안 들어보고 죄가 없대요. 그냥 빌라도는. 물론 예수님 죄가 없어서 그 맞아요. 그런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더니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했더니 이 사람 무죄. 이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사형 선고는 로마가 내릴 수가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지도하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무슨 배심원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황제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길게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누가 보면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없어라고 딱 단정져요. 사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말하잖아요. 저 사람 아무 죄가 없으니까 저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마. 내가 지난 밤에 저 사람 때문에 꿈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빌라도가 와이프 말은 잘 듣나 봐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하죠. 근데 누가 보면 이거 건너뛰고서 그냥 예수님 죄가 없어라고 해버리죠. 왜냐? 제가 여기 대해서 좀 저도 의문이 있어서 좀 많은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빌라도는 애초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딱 보니까 자기 자신들끼리 문제야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의 미움을 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괜히 자기를 끌어들여서 이 사람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나름 그 정치판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그 정도 눈치 있었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무슨 민심을 미혹하게 하고 세금에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귀에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무죄 판결을 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종교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무고해서 빌라도를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빌라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못 얻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신뢰를 못 얻을 만해요. 그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괜히 헐뜯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할, 세상에서 신뢰를 잃고 믿지 못할 만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오늘 주보 글 뒤에 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어떠한 신문의 기자가 자동차 수리점의 실태를 조사 중이었어요. 방문관 13곳을 방문했는데 12곳이 다 멀쩡한 부품을 갈아야 된다고 과잉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한 곳만
그 사람이 보더니 그냥 느슨해진 볼트를 이렇게 꽉 조이고 먼지 털더니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보냈어요. 기자가 의아해서 자기가 기자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과잉 정비하는 것을 지금 취재 중이라고 밝히면서 왜 당신은 다른 데는 다 과잉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당신은 왜 그러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딱 한마디가 그거였죠.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한마디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 기자가 여기에 대한 기사를 썼고 그 정비 그 소가 오히려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냥 나는 크리스천이라서.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사람, 이방인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요. 빌라도가 오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오히려 그들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어쨌든 죄가 없으심을 이제 알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죄 없으심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에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는 관할이 따로 있었어요. 누구냐?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그 헤롯이 갈릴리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조그만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마침 또 6월절을 맞이해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 갈릴리 출신인데 너 관할 지역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또 떠넘겼어요. 빌라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죄가 없지만 이 사람이 뭐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건 죄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건 덤탱이를 쓰건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는 그냥 자기 귀찮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떠넘기는 거죠. 다시 헤롯한테. 자신이 귀찮고 어떤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정의를 생각해야 돼요. 정의. 빌라도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정의에 생각해야 된다. 그럼 정의가 뭐냐?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그건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혹은 나의 자신에게 좋은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정의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문화의 생활권에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정의예요. 자, 근데 헤롯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헤롯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뭐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헤롯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저 사람 만나서 기적 일으키는 걸 한번 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손흥민 축구 잘하니까 손흥민 축구하는 걸 되게 소문으로 듣지 말고 TV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것처럼 있었겠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예수님께서 결국 기적을 안 일으키세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헤롯이 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삐지죠. 기적을 안 일으키는 뿐만 아니라 아예 말도 안 해요. 막 물어봤는데 말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했던 기억 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야, 나 크리스천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냥 나무만 봐서는 이게 어떤 나무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사과가 나무가 열리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가나무고, 배나무고, 복숭아 열리면 복숭아 나무인 거예요. 아무리 배나무라고 우겨도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럼 기적을 보여달라고. 당신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걸 보여주셔. 안 보이는 거 갖고 자꾸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구나. 세메이온, 기적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 8절에 나왔던 같은 단어예요.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41절. 예수님께서 이러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믿는 사람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죄의 용서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기적 일으켜주세요, 기적 일으켜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악한 세대가 하는 거다. 이 악한 또 아무것도 모르는 헤롯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헤롯은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기적만 해달라고 했어요. 기적만. 물론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 기적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그러니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예요. 하지만 그런 게 먼저가 아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이유이고, 우리가 그런 믿는 삶을 살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더 기적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되는 거죠. 일상이 다 기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뿌리가 없다 보니까 금방 예수님을 등지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바로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11절에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 헤롯과 빌라도가 왜 원수였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3년도 마태복음에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적이 있어요.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자기 관할 지역인 자기 관할 지역의 백성을 빌라도가 학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을 거예요. 헤롯은 또 자기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다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친 헤롯 또한 만만치 않은 잔인한 사람이죠. 이 두 잔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서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하나가 된다.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위해서 도모하는데 같이 껴서는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잡히심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패배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분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지셨죠. 그래서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신뢰를 잃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와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희생당하심으로 승리하신 이 주님의 공로를 깨닫는 귀한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악독한 유대의 왕이 분봉왕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총독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넘기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참고 이기시며 오로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미개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이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가 가고오시는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주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